이런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남자가 60세가 넘으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위대로 발표해 보면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아내요, 셋째는 재산이요, 넷째는 취미요, 다섯째가 친구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자가 60세가 넘으면 꼭 필요한 순위는 첫째가 재산이요, 둘째는 친구요, 셋째는 건강이요, 넷째는 애견이요, 다섯째가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걔보다도 순위가 밀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면 첫째가 딸이요, 둘째가 돈이요, 셋째가 건강이요, 넷째가 친구요, 다섯째가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남편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5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마누라요, 둘째가 아내요, 셋째가 애들 엄마요, 넷째가 집사람이요, 다섯째가 와이프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꼭 이 부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젊었을 때부터 잘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해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미국의 9.12 사건이나 또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모두가 가족에 대한 남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고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나 자녀, 즉 가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보람은 일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라고 부를 때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가 그의 장남입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부시는 경력이 화려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그리고 유엔 대사, 대중국 최고 연락장교,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부통령, 그리고 미국 41대 대통령. 얼마나 찬란합니까? 하지만 그가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는 자신이 여전히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인생의 중요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인생의 좌우명을 강조했습니다. 일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일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시의 가정이 마냥 행복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손자인 조지 워커 부시는 대학 시절에 잘못된 서클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하마터면 병원 신세를 질 뻔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정기적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조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 많은 손자를 불러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지 워커 부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일화를 보아도 그의 어머니 모로 여사는 빌리 그레함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을 극진히 모시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꼭 그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어린 빌리 그레함을 축복할 때 너는 앞으로 큰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대로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전도자요, 목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자면 3가지 정도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과 그가 가진 지병을 거론하면서 그 처방까지 지적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말씀합니다. 이를 보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지병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적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와 헬라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입니다. 외가 쪽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적 노력에 의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를 소개하자면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신실한 아들,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가 가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의 밤낮 쉬지 않는 기도와 디모데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에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고 마땅히 기도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정도 한때는 자녀 문제로 큰 아픔과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남인 프랭클린이 10대 때 12살 때부터 22살까지 완전히 곁길로 탈선을 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또 총 쏘는 것을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에다가 완전히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면서 약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설교를 듣고 거듭난 사람이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제 아들이 이 꼴입니까? 나는 오직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프랭클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탈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탕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문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을 위해서도 평생을 기도로 지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더불어서 빈둥거리며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밤중에 이웃집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따먹기도 했고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자와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갖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 신앙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젊은 시절 세속적인 타락과 방탕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더 큰 세상의 출세를 향해서 카르타고를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 모니카를 속이고 떠난 것입니다. 그 후 로마에서 2년을 머문 후에 로마를 떠나서 밀라노로 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31살이 되었을 때 우여곡절 끝에 밀란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에 대한 호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때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를 따로 만나서 아들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처럼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금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와서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30여 년간 성직자로 재임하면서 서방 기독교에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보면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는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자리는요, 단거리 선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의 자리입니다. 자녀의 현 시점의 모습만을 보고 속단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도 역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랑의 눈물,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영적 자녀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된 바울과 디모데는 피를 나눈 부자의 관계보다도 더욱더 기도로 맺어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진실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순결한 눈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울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우선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법을 인간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법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 존엄한 인간이며 이 법 또한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더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 진리에 따라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양심이 부패하고 양심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라면 깨끗한 양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고 그 깨끗한 양심이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디모데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네 속에 곧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칭찬에 의하면 디모데는 믿음을 가졌는데 거짓 없는 순도 높은 믿음을 디모데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선이 아닌 믿음이요 가식이 없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습니다. 교회도 가짜가 있고, 목사도 가짜가 있고, 장로도 가짜가 있고, 교회 직분자도 가짜가 있습니다. 회사도 가짜가 있고, 물건도 가짜가 있고, 식료품도 가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짜로 결혼하는 가짜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짜 사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절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거짓 없는 믿음, 위선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순도 높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주의 종으로서 둘 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필요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요, 또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자세로 목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목회만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절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죠.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장자인 르우벤과 다음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르우벤을 살펴보면 3절에는 르우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4절 말씀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뒷구절에 보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이 그 내용을 들었지만 그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언에서 그 당시 야곱이 받았던 분노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물의 끓음과 같았은즉 결국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물의 끓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르우벤은 축복보다 저주를 선언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민족의 역사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신들의 동생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과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이에 이들 형제가 나서서 세겜과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5절 말씀에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저주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물리적인 폭력과 잔인한 행위로서 세겜 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준 큰 피해를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강조하여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 또한 어떠할까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 48개 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이 시므온과 레위의 삶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즉 세속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욕망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금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 등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비로소 절제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들리는 소문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오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정욕의 유혹으로 가정을 깨뜨리려 합니다. 분노와 혈기의 유혹으로 가족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정들이 시시때때로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정력과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세우는 비결은 우선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본이 될 만한 청결한 양심과 영적 아들로서 가질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과 분노와 혈기의 감정을 바르게 잘 제어하고 절제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의 신앙인들은 오늘의 말씀을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를 항상 아름답게 유지하고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있어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또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의 세상에는 사탄마귀의 유혹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유지하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